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사랑의 장벽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보가 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그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는 시기에 행복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그 병은 건포도로 사과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만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항상 실망이 있고, 항상 좋다가도 또 실망도 하고 아픔도 있고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병이 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건포도주 좀 달라, 사과를 좀 달라, 내가 힘을 잊고 일어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병이 잘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게 되냐 하면 이 내 방 벽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창살 너머로 나를 쳐다보는 걸 느낀 거예요. 오늘 그 말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약으로도 못 일어나던 여인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시선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 보면요, 여러 자녀를 키워도 또 여러 집의 아이들 봐도 이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해준 자녀는 이 표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 이 표정이 벌써 밝습니다. 근데 맨날 구박받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은 벌써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모의 시선만 봐도 그렇고요. 또 그 인기 연예인들 보시면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써 내가 공주인 거를 알아요. 이 사람들의 시선이 날 쳐다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연예인은 연예인 티가 나요. 근데 우리가 또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제가 이렇게 단체 사진 찍고 보면, 아니면 또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릴 때도요,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오는 거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서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의 표정이,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은 모르시는데 저는 느껴져요. 좀 웃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진지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도 너무 마음 무겁고 고민이 많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시선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문 밖에서 창틀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벌떡 일어난 여인에게 이 왕자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들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다 익은
멋진 동산이 있으니까 아픈 여인에게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그 대사가 2번 나옵니다. 이 영국 대사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아직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자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음성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1시간 더 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한 번 더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오늘 그 마음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손길 또 주의 음성 꼭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 들을 때요, 그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서도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주저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이곳에서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사랑하는 님을 따라 떠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보통은 이제 시집을 온다고 하니까 이 남자 하나 믿고 내 평생을 이제 살기로 결단하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가족, 형제자매, 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이제 이 한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한 사람을 따라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로 다 결단하신 분들이세요. 결혼하신 분들.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이전 교회에서 제 담당 교구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원래 별로 안 좋으셨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표로 있는 순회 선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이분이 큰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 단체에. 근데 이 김영희 선교사님의 순회 선교단이 보통 어려운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보통 선교단체보다 조금 더 힘들어요. 아주 이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게 하는 고강도 요구를 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헌신을 하시니까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을 처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비로 하고 다 집을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이제 선교지로 나갔어요. 지금 선교지에 계신데 그분을 사랑하는 다른 집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같이 비슷한 나이의 또래 같이 훈련을 받으셨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저하고 같이 동역하던 간사님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 간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일을 하려고 아침 큐티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 같이 신앙을 생활했는데 내가 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나는 여기 교회를 아주 귀하게 섬기세요. 이분도 아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우등생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그 집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나는 더 먼저 훈련받고 더 먼저 믿음의 선배였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아직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그분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애들은 저기 그 헤브론 원영학교에 남겨놓고 지금 선교지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헌신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고 자녀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때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 되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분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부모 같은 마음으로 집사님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단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주님만 바라보고 이분은 이제 직장도 없고 그때 좋은 집에 살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게 분명해요. 그 행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언젠가 만나고 이 간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시집 올 때와 같은 마음이고, 이렇게 편안한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갔던 24년과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기회에 그런 결단을 하나님이 계속 손을 내미시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때라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사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하는 이를 따라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이 작은 여우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났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길한 예감이 꼭 적중이 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에 관련된 걸 좀 문의하려고 핸드폰 파는 그 가게에 가서 제 요금을 좀 줄여보려고 이 핸드폰 살 때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이걸 좀 요금을 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그거 해지하지 마세요. 그거 해지하면 꼭 잃어버려요. 그거 해지하면 꼭 고장나요. 떨어뜨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해지하고 나서 고장나서 찾아오고 안타까운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고 소문이 들 때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믿어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는 교우를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요, 사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나는 게 그것이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믿어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이제 틈이 생기고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사람한테. 근데 끝까지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듣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다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돌아와서 말이 이렇게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훨씬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작은 여우가 우리의 벽을 허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내 담임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나를 믿어줬기 때문이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애야. 다른 애들이 놀리고 있을 때, 실패할 때 믿어줬던 그 선생님 한 명이, 믿어줬던 그 엄마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이게 작은 여우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작은 여우가 우리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를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또 작은 여우는 이런 것도 됩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죠. 유혹에 빠져서 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유혹에 빠지는 백성들, 타락하는 백성들, 배신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메신저 되는 그 선지자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너는 저 창녀하고 결혼해라 라고 그래요. 신실하지 못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네가 그 신실하지 못한 여자가 또 바람피고 또 나갔을 때 그를 데려오고 품고 그래도 그 아내의 자리에 남겨두는 것을 살아라. 그 살아보고 그 마음을 이제 그러한 아내를 둔 호세아 선지자가 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바람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떤 심정으로 전했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전했겠어요? 그렇게 전한 겁니다. 이제 그 여우를 잡고 이 두 사람은 언약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이제 언약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 관계는 소유의 관계예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의 삶은 내게 아니고요, 내 자녀의 삶도 내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그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여우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한 그 삶을 사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아가서 안에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기뻐요. 제 사랑이 다시 막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라고 아가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잡고 일으키실 때 주님 따라 시집 가듯이 다시 그 길을 떠나십시오. 그 축복의 길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이여 나의 어여쁜 이여 함께 가자 할 때 그 손 붙잡고 일어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다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이제 그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 붙잡고 시집 가듯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집 가듯이 주님만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여우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벽 사랑의 벽 신뢰의 벽을 허무는 이 여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온전한 사랑 안에 살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벽이 하나님 더 굳건하게 하나님 함께 그 성벽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벽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락달락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 그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